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회를 올리시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를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영상으로 대신하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신앙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에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얻게 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금년 한 해는 2월달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우왕좌왕 이렇게 지내온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잘 은혜롭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좀 더 소망스럽게 그리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하는 감염병 환자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진들을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마지막 수요 기도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과 보이는 사물들은 저절로 생겨난 것 같고 저절로 돌아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영적으로 실제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돌보시고 주관하여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계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믿는 실제 세계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실제인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정상적인 세상적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요즘 젊은 세대는 지루하고 따분하게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흩어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에 되어질 일들을 이미 성경은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말씀이어서 시대를 넘어서 초월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대, 모든 인종과 민족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두고서 엄청난 깨달음을 갖게 되고 방탕의 길을 멈추고 멸망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리학자들은 태양과 지구와 달의 관계에서 1년 또는 한 달, 1일, 1시간, 1분 1초의 시간 단위를 그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오래전 쓰여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처음 인류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시간의 법칙입니다. 유명 역사가인 찰스 베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역사를 연구하면서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역사가는 4가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한 개인이나 국가를 심판하고 멸망시키고자 할 때에 권력욕에 날뛰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교만하여 권력에 취해서 권력 제일주의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둘째는 하나님의 맷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의 역사는 아주 천천히 돌기 때문에 돌지 않은 것 같고 심판도 없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은 악에 대한 심판, 또 선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
이러한 것을 역사의 뒤안길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벌이 꽃 속에 들어가서 꿀을 빠는데 마치 강도질하는 것과 같이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벌이 이 꽃 저 꽃으로 다니면서 자기가 꽃의 무엇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멀리서 보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도둑질하는 것 같지만은 벌은 꽃을 위해서 심부름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도 있고 선도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을 베푸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날이 점점 어두워지면 별빛도 보이지 않고 아주 어두워지고 말 것 같지만은 새벽 하늘을 환하게 비추는 새벽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관을 마음에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역사는 영웅 호걸들이 주관해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계시는 그이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삶이 참으로 얼마나 담대하고 복된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육신을 입고 사는 이곳은 언젠가는 떠나야 할 장소입니다. 영원한 세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두움이 깊을수록 점점 더 우리의 밝은 구원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한 예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 있어라, 영적으로 각성하여 있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겠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는 사람만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인 것을 깨닫는 것이 또한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가,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하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무너져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가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멸망해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또한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운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옷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에 대해서 깨달았으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벗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것은 14절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육신의 일이 어둠의 일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방탕과 술 취함입니다. 방탕이란 말은 본래 운동 경기가 끝난 후에 우승자를 집으로 동행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축하하는 축하의 행렬을 뜻하는 말인데 후에 밤거리를 휩쓸고 다니는 그러한 불량배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술 취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폭탄주가 등장하고 이것이 즐겁고 한국 문화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과학자, 의학자들은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마시는 순간부터 우리 몸은 해를 입는다. 그렇게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음란과 호색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말씀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성도라면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험 수위를 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음란과 호색에 대해서 목회자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가끔 이러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참 연루되지 않을 사람이 연루되는 것을 보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모든 영화와 그림과 예술과 책, 이 모든 것이 다 이러한 주제들에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스컴도 이렇게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문을 발행해야 사람들이 많이 본다라고 합니다. 계시록 17장 1절 이하에서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말씀합니다. 세상은 이미 바벨론의 음녀들로 가득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섹시하다, 또 음란의 문화들, 이러한 것이 우리를 부추기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누추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밤마다 생겨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셋째의 쟁투와 시기입니다. 시기는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인데 이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쟁투, 투쟁입니다. 타인의 행복을 원치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언성을 높입니다. 앞에 차가 잘 가지 못하면 크락송을 눌러서 아주 사람을 놀래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 지위에서 물러나게 되면 옷을 벗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숨기는 사람에게 가면을 벗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벗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담 하와는 처음에는 옷을 벗었지만은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는 엄청난 수치심을 가지게 되고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몸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까지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에 그것은 모른다라는 속담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벗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이것을 숨기고 해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부자연스럽고 답답하고 암흑을 헤매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위해서 구하고 시도한다라면은 기꺼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옷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벗으라 했는데 이번 말씀은 옷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죄악의 옷을 벗었을 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한 일에 대해서 언젠가는 평가를 받을 때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가 날 보고 할아버지라고 불러올 때가 있습니다. 전철을 타면은 할아버지 이곳에 앉으시죠 하며 젊은이가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아닌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그렇게 인식하더라. 우리는 그때가 오는 것이고 정년 은퇴 때가 오는 것이고 또 그러다가 보면은 주님을 뵐 때가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미련한 5처녀는 주님 오실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아주 혼이 나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월은 빨리 갑니다.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주님 앞에 당도하는 시기가 이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방탕과 수치함과 음란과 다툼과 시기와 욕심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실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사는 삶이 주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유혹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나로서는 힘듭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투쟁을 하면서 살다 보면은 어느덧 우리의 육신의 시간은 다가고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쓰고 금년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내년도에는 날짜가 연도가 바뀌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결단할 때에 우리에게는 영적 새해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금년도를 보낼 때에 미련 없이 보내시고 다가오는 연도가 바뀌는 새해에는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도를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정신없이 보낸 듯합니다. 바이러스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습격은 우리로 하여금 많이 당황하게 하였고 또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며 또 많은 일상의 삶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5장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부르시겠습니다. 445장 찬송입니다.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거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